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도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도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도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도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니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돈에 매수된 들릴라가 삼손에게 집요하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죠.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삼손에게 결박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런 들릴라를 전혀 경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면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는 거죠. 이와 같은 그릇된 사랑이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날 사랑한다면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도 좀 지난 얘기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청년, 청소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느껴지기만 하면 같이 자는 것 정도는 뭐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욕이 느껴지는 것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은 그렇다 치고요. 사실 충분히 나이가 든 기혼자들마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관계만이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큰 돈을 빌려달라든지 아니면 명품을 사달라든지 또는 뭐 연대보증을 서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를 사랑의 척도로 여기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사랑을 들먹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는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관계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미련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죠. 들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요, 삼손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결박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떼를 쓰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너무나도 약했던 삼손은요, 그 때문에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들릴라를 내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들릴라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말죠. 16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전과는 달리 삼손은요, 자신이 나실인임을 들릴라에게 밝힙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이 분명한 근거임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죠. 들릴라는 신이 난 것 같아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곧장 가서 이번에는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죠.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약속한 은을 가지고 들릴라의 집으로 가서 매복을 합니다. 마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것처럼 들릴라가 삼손을 은에 팔아 넘겼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한 이후에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합니다. 아마도 독한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취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의 먹잇감이 된 줄도 모르고요. 깊이 잠들었어요. 이와 같이 깊이 잠든 삼손의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또 바울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세상 권세를 악한 영들이 사로잡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깊이 잠든 삼손과도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죠.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민 들릴라는요, 이전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외치면서 이 삼손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삼손을 흔들어 깨우는 들릴라가 먼저 깨달았어요. 아, 삼손의 힘이 사라졌구나. 이걸 먼저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는 비참하게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우리가 뭐 손으로 도는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시골에서 보는 맷돌이 아니고요. 아마도 소가 끄는 굉장히 큰 거대한 맷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동안에 삼손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인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22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인가요?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모태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았지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은커녕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삶,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죠. 아무렇지도 않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것 중에서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것만은 삼손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의 원천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삼손이 밀지 않은 머리카락은요,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남은 연결고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삼손의 잘못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밀리면서 잃게 되니까요, 마지막 남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마저 끊어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삼손은요,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하는 동안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그의 힘의 원천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드디어 삼손을 사로잡았다는 이 승리감에 도취돼서요,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함께 다 모입니다. 그리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다곤 신이 원수인 삼손을 드디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다곤 신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벌여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삼손을 끌어오게 하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눈먼 삼손이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이 삼손을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삼손이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됐던 거예요. 그때 삼손이 눈먼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소년에게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에 기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기둥에 기대에 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삼손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기둥을 무너뜨려요. 그랬더니 이 기둥이 무너지고 말죠.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삼손과 더불어서 거기 있었던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됩니다. 삼손이 그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때 신전에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제사와 축제에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붕에 있었던 사람만 해도 3,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기도, 마지막 기도, 이 기도는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갚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삼손은 자기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삼손이 어떻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힘을 구했던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삼손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카락 같은 것을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머리카락, 여러분, 그건 뭡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 있어요.
또는 부동산, 부모님의 유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놓은 보험, 또는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 같은 인맥,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는 교회 목사, 교회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리카락으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우리가 머리카락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럼으로써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조차 그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행동하는 이러한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지금은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류의 운명이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얻으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힘을 잃고 눈이 뽑힌 채로 온갖 고초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눈이 뽑힌 이후에나 삼손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삼손이 부르짖어서 의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특히나 블레셋화 되어 버렸던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죠. 그리고 블레셋에게 동화돼서 스스로 블레셋처럼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는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때 삼손이 무너뜨린 신전 안에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다고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의해서 이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평화로울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삼손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이어서 사사가 된 엘리와 그리고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하고 못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게 된 것을 사무엘상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분리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은 평생 자신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사용이 됐습니다. 수태고지에 의해서 탄생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결박돼서 블레셋에게 넘겨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국 돈에 매수된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아무도 그런 삼손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삼손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삼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삼손에 대한 기록은요, 우리를 삼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구원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삼손에게 우리는 주목하기보다는 삼손이 보여주는 완벽한 구원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구원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그냥 언뜻 읽으면 흥미진진한 신화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떠서 분명히 듣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복이 있는 눈과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삼손처럼 적들에게 속아서 깊이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반드시 분별하고 일어나서 적들과 싸워야 된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주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우렁찬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삼손처럼 깊이 잠들다가 이런 낭패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영적인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